안녕하셨습니까? 11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더한 한 달 되기를 바라봅니다. 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 바람이 오늘도 많이 불고 있습니다. 누가 비를 만들었으며 누가 바람을 불게 하셨는지 우리가 더 이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이 예배 되기를 바라봅니다. 같이 이제 기도하심으로 11월 7일 밴쿠버에서 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만물을 다스리며 주관하도록 맡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온전히 우리 내면으로 우리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줄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이 짐을 잊어버리려 하였지만 주님만이 이 짐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가져가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0장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양지선 사모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 한 해의 마무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이 한 해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올해가 잘 마무리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고 벌써 2년이 가까이 지나갑니다. 이제는 급변한 상황 속에서 불편하기보다는 이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대면으로 만나 주님을 찬양하고 성도들과 함께 가깝게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부디 저희에게 가장 좋은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진리의 말씀을 배워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서 이 악한 세대를 따라가며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세상과 구별된 진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인으로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는 그림을 정말 멋있게 예쁘게 자세히 잘 그려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그림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주아가 보내준 그림은 모세가 든 지팡이, 모세가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나이가 80살이고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는 게 겁이 납니다. 못 갑니다. 그랬을 때에 너의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라고 했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잖아요. 그 뱀을 우리 주아가 정말 자세하게 잘 그려주었어요. 정말 뱀 사이즈가 지팡이만 하지요. 그래서 뱀을 정말 자세히 잘 그려주고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았을 때에는 딱딱한 지팡이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그림을 우리 주아가 자세히 그려주고 위에 조그만한 거는 개미래요. 개미가 지나가고 있는 땅도 그려주고 옆에 꽃도 그려주고 색칠도 해주고 우리 주아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그림은 우리 루다미는 스토리가 그냥 다 살아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 루다미가 그려주었는데 이 그림은 저희 집에 와서 같이 그렸는데 정말 그리는데 한 2, 3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루다미는 아주 빠른 속도로 어떻게 그렇게 머리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그리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그 밑에 그림 보면 지팡이가 지금 딱 쓰러지는 그 찰나에 뱀으로 변하는 그 그림이고 지금 그 떨기나무가 보이고요. 위에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운드를 표현한 거래요. 그리고 위에도 떨기나무가 정말 정말 활활활활 불타고 있고 또 멋있는 옷을 입고 있나요? 이것도 모세지요. 그쵸? 루다미 이 모세의 손을 또 자세하게 우리 루다미가 그려주었어요. 그래서 노벰버 5에 2021년에 그렸다고 딱 적어주고 그랬어요. 우리 루다미도 이 모세의 이야기를 정말 잘 기억하고 있는 그런 루다미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다음 그림은 정말 정말 중학생 그림 같지 않으세요? 우리 딱 요 반만 모세의 반만 그려주었는데 지팡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지팡이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와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 주원이가 제일 큰 형답게 정말 자세하게 살아있는 드라마의 영화를 보는 그런 것처럼 우리 주원이가 자세하게 또 크게 정확하게 잘 그려주어서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이 모세가 이제 두 가지 기적을 보았잖아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또다시 손을 품속에 넣었을 때에 무서운 피부병에 그 나병 환자의 손으로 변했다가 다시 품속에 넣었을 때에 깨끗한 자기의 손으로 돌아오는 그 두 가지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에 내가 너를 보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자기의 부족함을 정말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은 잘 알겠는데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훌륭하게 잘 말하는 그런 법을 잘 몰라요. 말을 어떤 때는 막 더듬고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화를 내셨지요. 모세야, 그 입을 누가 지었지? 나는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는 말을 잘하는 아론이라는 형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아론이라는 형을 너와 함께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내가 다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기적을 보여라. 이 지팡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그 바로왕에게 내가 기적을 보여주겠다. 이 나무 토막과 같은 이 지팡이지만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에 도착했어요.
형 아론 보이지요? 모세와 함께.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의 대표들을 다 모아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말해주고 그 기적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옛날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머리를 숙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고요. 맞아요. 이제 이 파라오 왕, 바로 왕을 만나러 모세가 그 궁에 도착했어요. 자, 바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돌려보내라고 하셨소. 라고 모세가 파라오 왕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여호와가 누군데? 그가 누구길래 내가 그 여호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한다고? 어림도 없지. 우리 그 다음 그림 볼까요? 너희들이 게으르구나. 일이 너무 편하니까 지금 다른 생각을 하는 거야. 여봐라. 이들의 일을 지금보다 더 힘들게 하여라. 너희들이 지금 일을 쉬려고 꾀를 부리는 거야. 전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켜라. 우리 그 다음 그림 보면요. 이제는 무거운 벽돌을 만들어서 옮기는 일뿐만 아니라 벽돌에 재료를 주지 마라. 그러나 그 벽돌의 개수는 그대로 만들도록 해라. 벽돌에 재료도 주지 않고 그 이전과 똑같은 개수를 만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일하느라고 이제 바빠서 모세의 거짓말을 귀담아 들을 틈이 없게 내가 만들어야겠구나. 당장 돌아가서 일해. 똑같은 개수의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라는 무서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났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말해주고 또 파라오 왕에게서 말한 것뿐인데 이제 이 백성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자, 정말 이상하지요. 당장 보내주어야 되는데 파라오 왕은 이제 하나님보다 더 센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에 재료도 주지 않고 일하라고 그러나 똑같은 개수를 그대로 만들어내라고 무서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어요. 이보시오,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큰 미움을 받게 되었소. 이제 아마 파라오 대왕과 그 신하들이 우리를 죽일 거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모세는 큰 근심에 쌓였어요. 하나님께 찾아가 모세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보세요. 왜 저를 이곳에 보내어 우리 백성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시나요? 저는 하나님 말씀시키는 대로 했지만 바로는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구해주고 있지도 않으시고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결과가 웬 말이에요, 하나님.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속상했겠지요. 이 지팡이 들고 가면 당장에 파라오가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얼른 가.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가 있나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 잊어버리신 건 아니에요? 라고 모세가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여기까지지만 이건 창세기 5장이거든요. 당장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구해주겠다고. 그죠? 그러나 모세는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도 이럴 수가 있나 봐요. 그죠? 자,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고 또 이제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모세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하기도 싫었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모세의 형 되는 아론과 함께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라. 바로 왕에게 가서는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하고 또 순종하여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제 장차 내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생각에는 당장에 바로왕을 그 신하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오늘 또 배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당장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잊지도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때로는 잘 기다리고 때로는 더 참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목사님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예배에 잘 집중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예, 우리 어린이 설교 잘 들었죠? 예,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모세 이야기의 출애굽기 5장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까지 참 보내지 않습니까? 참 모세는 정말 답답할 정도로 주저했고 머뭇거렸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등을 착 떠밀어서 가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또 모세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또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민족들이 고난받는 그 현장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 온 민족들의 소원을 담아서 바로 왕 앞에 당당하게 이제 서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와 아론을 정말 100% 스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죠.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 우리를 사흘 길만 걸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도록 해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아까 들은 대로 그 바로 왕의 반응은 뭐냐 알았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죠. 여호와가 누구냐? 그 여호와를 모르는 바로 왕의 모습.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군데? 당장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이름조차 모르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바로 왕에게 이 말이 통할 리는 없습니다. 아까 들은 말씀대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학대를 당하죠. 모세는 바로 왕 앞에서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로부터 불평불만을 당하죠.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관리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더욱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다 따라야 했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 벽돌의 개수를 다 채울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위에서 매를 맞게 되고, 그리고 중간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관리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더욱 이 모세와 아론을 싫어하게 되죠. 직접적으로 만나서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만 믿고 지금 하나님의 말을 확실하게 따르기로 다짐한 이 모세와 아론, 그 능력을 믿고 당당하게 나섰지만 거절당하는 그 모세의 입장, 또 그 민족들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는 이 모세의 입장,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모세는 처해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도대체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바로가 이전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더 고난당합니다. 학대를 당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출애굽기 5장 전체 요약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묘사하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기로 했는데 그 대가로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은 없고 현실은 더 어려워지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외적인 표정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내가 하나님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야 될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 막막한 상황을 우리는 쉽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는 유대인 남자들을 살해하기까지 하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무거운 노동과 학대 속에서 정말 벌벌 떨면서 민족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가장 무엇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까지 전 유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900만 명 중에서 약 3분의 2 정도인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일을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인 것이죠. 한국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죽은 그 300여 명 중에서 약 50여 명이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 아들과 내 딸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렇게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당연히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여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이건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요. 지역적인 이슈도 아닙니다. 어쩌면 홀로코스트보다 더 큰 충격이 이 세상을 강타했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사람들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질문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은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질문하지 않으면 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질문을 해야지 그나마 답을 얻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증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람은 질문하지 않겠죠.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고 생각이 있는 신자라면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질문했습니다. 홀로코스트가 일어났을 때에 과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몇천 명 단위로 죽어나가고 트럭에 실려서 시신이 바로 땅에 파묻히는 지금 대지를 집단으로 매몰하는 것 같은 그런 사태를 눈으로 목도하고 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은 없다 혹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 홀로코스트 이제 1940년도에 일어났던 이 홀로코스트 이후로 사신신학이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신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혹은 신은 죽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의 비참을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은 없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어떤 사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미 죽었고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유로운 행위로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 라고까지 생각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자발성을 위해서라도 신은 죽어야만 한다라고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기는 하나 우리 삶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많은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답을 잘못 얻은 것이죠. 답을 잘못 얻었거나 또 답을 얻지 못한 사람은 다 이리로 갈 가능성이 그 위험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위험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고 사고하지 않는 맹목적인 신앙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홀로코스트가 일어났을 때요. 아주 평범한 독일인이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법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는 아주 정직한 노동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간단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나치 땅에 들어가면 내가 노동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가서 행정적인 일을 맡게 됩니다. 수송에 관련된 일을 너무 잘합니다. 착실하게 꾸준히 그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고 아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전으로 끝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 아이히만은 독일을 떠나서 저 아르헨티나, 남미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숨어서 산 지 약 15년 정도 되었을 때 1960년도에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이 아이히만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납치해서 이스라엘 전범 재판을 세우게 됩니다. 아주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일인데 그 일은 굉장히 세계적인 이슈였다고 합니다. 왜냐? 전쟁이 끝난 이후에 15년이 지났고 그 15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던데 정말 1등급으로 1등으로 공헌했던 한 사람이 잡혀가지고 이스라엘의 전범 재판에 서게 된다니까 사람들은 온 세계의 그 미디어들이 다 출동해서 어떤 악마 같은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카메라를 들이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 아히만은 우리 동네 옆집에서 사는 아저씨와 같은 이도 삐뚤삐뚤하게 나 있는 안경 낀 50대 중후반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재판정에서 일관적으로 그는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 자기 행한 일에 대한 어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 당시에 군인이었고 군인으로서 위에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것일 뿐이다. 내가 혹시 위의 명령을 어겨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그것이 위법이어서 내가 심판을 받을지언정 결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위의 지시를 잘 받아서 나는 그 일을 성실하게 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일관적으로 했다는 거죠. 이 재판 과정을 전부 지켜본 유대인이자 철학자, 기자인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상황을 책으로 우리에게 남겨서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을 얘기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아이히만이 될 수가 있다. 당시 독일은 히틀러가 무력으로 정권을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치당에서 정정당당하게 투표로 나치당의 총통이 됩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요, 유대인을 태워버릴 그 화장터의 건설을 공사 수주를 따기 위해서 경쟁했다는 것이죠. 모든 공무원들은 유대인을 어떻게 추방시키고 죽일지에 대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이히만처럼 그렇게 독일 국민 전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 이 글을 보고 독일인들도 엄청난 항의를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전범이랄 것이 없다. 무엇이 문제인가? 아무 생각 없이
나치가 하는 그 일에 동조한 그 사람들은 다 전범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악의 평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악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사고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이다라는 것이죠. 아히만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실어 보내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는 걸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라에서 시키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나중에 아히만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수용소에 관람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약간 충격을 받아서 한 1년 동안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상관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유대인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하는 것을 보고는 생각을 다시 바꾸게 되죠. 1년 동안 질문을 했으나 그 답을 잘못 얻은 겁니다. 상관들이 하는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재판정에서는 그렇게 일관적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나는 죄가 없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순종적인 사람일수록 악을 그대로 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순종적인 사람일수록 악을 그대로 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어느 대학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교정에서 정말 교수님처럼 생긴 그런 안경을 끼고 아주 멀끔한 양복을 입고 정말 지식인 같이 보이는 그 사람이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데 지금 도서관에 몇째층 어떤 책에 그 페이지가 2페이지만 필요한데 그것을 좀 찢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에 그 말한 사람의 그 외모를 보고 그렇게 자기도 평생 해보지 않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2페이지를 찍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평소에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했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그 악은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본성대로 사는 것이 그 악인의 길입니다. 그 악과 멀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을 잘 몰라요. 자기 내면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몸부림치는 어떤 절규가 필요한 것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 본성대로 살아버리는 것,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버리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사고 없이 그냥 지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잘 인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했습니다. 자신의 속에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 소욕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떨쳐내고자 절규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강물을 막 그 설로 올라가는 그 연어 살아있기 때문에 이 강물을 그렇게 세찬 강물이 흐르는데요. 그 본성과는 반대로 그것을 헤쳐서 막 올라갑니다. 죽어있는 연어는 강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거나 또 물 밖에 나와서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그런 것이 죽어있는 연어들이죠. 죽어있는 자에게는 그런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근데 살아있는 자,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 정말 펄펄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정당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자의 냄새가 나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까? 또 왜 나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까? 모세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답을 얻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기적까지 경험한 이 모세가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왜? 답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세는 절규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만큼 절규하지 않는 거죠? 왜 우리는 그만큼 몸부림치지 않는 거죠? 그래놓고 왜 하나님은 없다고 단정해 버리는 거죠? 그건 너무나 쉬운 선택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선택이죠. 그냥 본성대로 내뱉는 그런 말인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신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왔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빛을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세상은 절대 우리 믿는 자의 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빛으로 왔는데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빛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그 신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미움을 받게 되는 그 운명에 처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더 힘센, 이 세상이 더 능력을 발휘하는 그 시간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요. 믿음으로 뭔가를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있다는 뜻이죠.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하나님의 침묵을 동시에 경험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내게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자칫 내 신앙이 뭐 잘못되어서 그런가?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그런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어려움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어떤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어려움. 그걸 어려움으로 해석하면 어려움이겠지만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죽음도 그 삶의 일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죽음이라는 이 어려움, 자녀의 죽음, 어려움, 민족의 고통, 학대, 죽음,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많은 죽음의 공포가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으나 이런 모든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장르가 없는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마냥 행복할 것 같습니까? 훈련이 없는 승리가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마치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만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패가 없는 그 성공은 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지름길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아픔 없는 그 사랑, 그 아픔 없는 사랑은 그 사랑의 고귀함을 퇴색시킬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혹은 절규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그 과정,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맞이하는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님께 등 돌리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매우 소중한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쯤 되면요,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모세에게 닥쳤던 이 세상에서의 거절, 바로 왕의 거절, 또 이스라엘 민족들로부터의 그 항의, 불평, 불만,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그것을 우리도 경험해야지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값싼 축복으로, 값싼 은혜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밀당 없는 연애만큼 심심한 연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연애를 해봐야지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잡힌 고기를 누가 신경을 씁니까, 여러분? 그냥 고리에 걸어 놓으면 됩니다. 간절하고 애타는 그 마음은요, 잡힐랑 말랑하는 그 고기, 막 벌떡벌떡 뛰고 눈에 보이는데 잡히지 않는, 제가 왜 자꾸 이런 예를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낚시를 좀 해보니까요, 자꾸 연어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눈앞에서.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연어를 보면 간절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지금 모세와요, 밀당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이셨다가 능력을 주셨다가 또 침묵하셨다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런 신앙, 메어 달리는 그 모세의 모습, 그런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은 이 모세가 더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계십니까? 메어 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혹 침묵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필요한 과정입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은 그 간절함과 절규와 우리의 소원, 그런 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정말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밀었다가 당겼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절, 어려움, 여러 가지 고난, 참 우울함, 우리는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따르는 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절규하십시오.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명한 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보았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매어 달릴 수밖에 없는, 절규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그 답을 얻을 능력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됨을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 답을 찾아가는 저 모든 예수산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리라.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그 자체만 해도 주님의 큰 은혜인 줄 압니다. 또 말씀을 듣는 귀가 있고 우리 마음이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이요 긍휼히 여기심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진심으로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 앞을 향한 절규와 메어 달림과 우리 자신이 거룩해짐을 바라는 그런 온전한 심령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이제 말씀을 받았사오니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자에게는 참으로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11월 첫째 주일 이렇게 예배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더 진지해지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생각과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지한 질문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그 마음, 진지한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더 거룩해져 가는데 그 질문들이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진지한 질문을 던지며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